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여 섰느니라. 예.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모세가 그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가 다시 확인하는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여기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간구했다는 이 표현은 간곡한 요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곡히 청을 드린 겁니다. 그 어떤 청을 드렸는가 하면은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은 지금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헤브론 왕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치게 해서 승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바와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등이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에 대한 또 찬송,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드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청의 내용이 뭐냐 하면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이게 그 요청의 핵심이죠. 그죠? 뭐를 구하고 있다고요? 뭘 간절히 구한다고요?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나에게 구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 일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어떤 그 말씀을 또 하시는가 하면은 둘째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업을 얻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모세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하는 분명한 사실이고, 또 둘째는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을 그 땅을 얻는 일에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모세가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급하는 데에는 거기에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모세 자신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 모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사정이거나 또는 모세가 그 자리를 이제 들어가기를 피한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뭐랄까요, 안심시키고 격려해서 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길에 있어서 근심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분명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죠.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모세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를 감안하여 아마도 이 일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모세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모세가 아니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에게 달린 문제인가?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계속 지금까지의 일들을 회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은 그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르침, 대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싸움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의 성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개인의 의대함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싸움이고 그 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이거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뭘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시점에서 가장 그들이 익숙하고 또 그들이 좋게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당연히 모세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의 심정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어떤 중심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의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는 존재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될 이 큰 민족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이 시기에 그들이 느끼기에는 모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생각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요청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또 아마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있고 저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를 모세가 간절히 원했겠죠. 그죠? 거기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모세가 생각할 때에도 자기가 인도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그 경험과 지금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모세가 인도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고, 모세의 생각에도 자기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인도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능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죠? 그건 모세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께도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죠? 비록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모세도 그것을 바라는 좋은 방법 같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모세와 함께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뭐가 최선의 방법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자고 누구를 따르고 어떤 자를 따르는가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은 사람이 누구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가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그건 모세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고 자기 역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모세가 아니고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라. 이제 이 길에 있어서 더 이상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요, 모세의 일이 있는 거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일이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있어서 모세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 어떤 자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 여호수아도 쓰시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모세가 주권자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구만 주권자라고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자들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건 누구냐? 모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도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있는 것이고 그 일을 맡겨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누릴 겁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복들을 그들이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도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여호수아도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우상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좋은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기는 것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은 방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런 어떤 것들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돼서 정작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의 중심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정말 신앙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 방식은 인간들이 가진 가장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이거는 인간들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적인 사고방식, 즉 내가 의를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겠다는 나의 의를 세우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즐겁고 이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 그죠? 어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우리는 모두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그것을 모두 그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율법적인 사고죠. 내가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의, 인간의 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만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죄, 더러운 거,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가 뭐냐면 인간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의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내가 잘해보겠다는 것.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진다고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인간의 의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인간의 의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느냐?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는 겁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 무섭죠, 그죠? 인간이 내세우는 이 의,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죄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율법이 왜 필요한가?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에 부족한 자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율법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흉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흉내낸다고 그것을 율법을 가지고 나를 종교인으로 잘 포장을 한다고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죽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할 수 있는 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뭘까요? 손가락인 것입니다. 손가락.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인판과 같은 겁니다. 어떤 장소를 가르쳐주는 지적해서 가르쳐주는 알게 하는 손가락 내지는 그것을 알게 하는 표지판과 같은 겁니다. 그 역할을 누가 담당했는가? 모세가 그 역할을 맡았고 여호수아도 그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심지어는 기적도 모든 기적도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당신 그분을 나타내시고자 그 기적들을 동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뭐죠? 모세에게 붙들려서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붙어 있으면 사는 것 같죠? 모세에게 붙들려 있으면 망하는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도 붙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믿거나 또는 따를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죠? 그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훌륭함이 있다면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들의 부족한 것과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지, 그들을 붙들고 늘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는 것은 원인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가 현찮아서, 그죠? 목사가 나빠서. 이건 제 목사 편을 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 교회가 어때서, 또는 열심히 부족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단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안 부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도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이 자라나지 않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신앙이 되질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가리키는 사인판만 붙들고, 그 손가락만 붙들고 있어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날 천국이라는 것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에게서 벗어나십시오. 모세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세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고,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그 현실을 누리게 하는 답이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외치며 그렇게 찬양을 목 놓아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지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불화, 모든 신앙의 넘어짐, 실패, 배반, 그 모든 것들은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아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참된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